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맞추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오늘날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점차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좀 흐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왜 오셨는가 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만인의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호흡으로 성령을 전해 주었고요. 우리는 그가 전한 호흡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도 사하는 삶을 통하여 만민에게 평강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된 본문이 있는데 헬라어는 아우토스오 기노마이 에크 스포마토스 다비드 카타살카 어렵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읽는 게 있는데 그냥 뭐냐면 스스로 다윗의 혈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기노마이인데 그냥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되셨다는 뜻인데 우리는 해석할 때 나셨다라고 해석을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지신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육신을 입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탄은 신이라는 실제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존재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인간이 된 날이라는 거죠.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그 인간이 되었다는 것에 두 가지의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신은 우리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인간의 육신을 입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인 인간에게, 우리에게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고 그 청년의 삶만을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돼요. 능력 없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삶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아픔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 앞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돌봄과 사랑을 거부하지 않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허락된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는가? 왜 그렇게 오셨는가? 두 번째로 바로 평강을 위해 오신 것이죠.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죠.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그 한 가지 목적,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나 평강입니다.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강의 그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위치인 신의 존재를 회복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이에요? 물어본 것이 너희는 평강하냐라는 거죠. 내가 평강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는 평강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전혀 평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혀 평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부유하냐? 풍족하냐? 제가 지난주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통화하기 위해서 어떤 물음을 했냐면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죠? 네,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어려우신가요? 이걸 안 어렵다고 해야 되는 건가? 어렵다고 해야 되는 건가? 마음은 안 어려운데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진짜 대답 못하고 이게 말 못하는 사람 아닌데 대답 못하고 진짜 몇 분을 혼자 가만히 있었어요. 이걸 어렵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어렵지 말다고. 개척교회 어려운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평강하뇨? 제자들이 우리가 평강하냐고요? 지금 저희가 평강하냐고요? 3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뿔뿔이 터졌는데 평강하냐고요? 또 예수님이 딱 있으니까 아니요 평강하지 않은데요? 말하기도 또 그렇고 곤란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평강하뇨? 평강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대상에게 찾아가서 먼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그럼 확인하고 싶잖아요. 큰 돈을 입금하면 야 통장 확인했어? 아니 확인 안 했는데 야 왜 확인을 안 해? 다음날 또 전화해요. 확인해봤어? 진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봤어? 아니 나 은행 갈 시간 없어서 확인 안 했어. 화가 나잖아요. 부하가 치밀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장 먼저 찾아가는 대상, 그것은 무엇이냐? 내 목적과 내 이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평강이었어요. 평강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의 모든 말씀과 기적의 행위가 이 평강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사람 안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그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거죠. 평강하게 만드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환경이 아프거나 어떤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힐링의 섬세한 손길로 만지고 치유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 에덴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아픔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약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역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평강하지 못했어요. 평강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평강을 위한 모든 조건을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평강의 삶을 누리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선포하고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 그 두 가지 다 명령이었어요. 평강하라, 그것도 명령이었고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한 그 마음을, 성령만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간곡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에서 왔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가 살아갈 힘, 무엇이 우리의 호흡이죠? 바로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제가 성전에 쓰이는 촛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촛대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폐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타는 횃불, 그것은 우리의 호흡,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의 호흡,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즉 기도라는 것은 내뱉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뱉기만 하서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어요. 내뱉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만 받으면 돼요? 아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호흡을 받기 위해서 늘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처럼 늘 호흡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호흡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참석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내뱉는 기도만 한 거 아닌가요? 호흡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내뱉고만 있지 않은가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도 약속했는데 무상으로 주시면서 누리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받아도 되고 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기도하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사모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소망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누릴 권리라는 거죠.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비단 예배당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는 이유를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평강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럼 보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즉 우리를 보내어 죄를 사하시는 활동,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라는 것이 단순히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타인에게 있는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행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는 존재지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존재가 되었어요. 대상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내려와서 그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아진 것처럼 너희도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내는 곳에 너희는 동일하게 살아가라. 선교 전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비전 퍼스펙티브스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미국의 선교사가 오지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다 했어요. 의료 선교도 하고 많은 물질로도 돕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에게 호감을 갖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지만 복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부르더니 그 앞에 벌레 요리를 내놨어요. 선교사는 잠깐 고민했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 말이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먹었어요. 딱 먹자 그 추장이 딱 말한 거예요. 이제야 너는 우리와 같은 족속이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 족속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사람을 알아요. 존재를 알아요. 그쪽 가서 돕고 뭘 하고 내 기준으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체휼하지 못하는 그러한 낮아짐이 없다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셨기에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아직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스스로 그들과 같아지는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체험하는, 그들의 무너진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나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시켜줘야 돼요. 그들도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삶의 습관이 나와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들과 같아지고 그들이 나와 같아지는. 예수님이 말했던 전도 전략이 똑같습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CR침례교회에 크로스라는 삶이 있어요. 주반면에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주반면에 있는 건데 CROSS를 영문으로 다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면 오직 주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영을 받아 충만하여서 보내지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것을 5가지로 제시했었는데요.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정보 가운데서 아이들은 행복한 웃음으로 넘치는 것 같아요. 12월만 되면 아이들이 막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주머니 사정은 조금 아픈 성탄절이 되죠. 어떤 이는 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고차원적인 나눔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저차원적인 저질적인 쾌락의 행위도 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각자 나름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성탄을 아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유와 진짜 목적을 바로 알아서 성탄절을 바르게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일이 드물다면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가 오신 평강을 얻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송구영신 이후에 한 1월 8일 정도에
설교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한 행사 하나가 취소돼서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봤던 창세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근이 있는 동안에 요셉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에 온 백성이 바로에게 돈을 주어서 곡식을 사고 가축을 팔고 근데 몸과 토지까지 파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 가운데서 요셉은 정책을 하나 세웁니다. 추수한 거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4는 그들이 가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기근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근데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토지 소유권이 지금까지 즉 모세의 때까지 창세기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약 430년이 지난 모세의 광야 시간까지 포함되면 약 510년이 지난 조상한조가 500년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그 애굽의 백성들은 다 바로의 종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세운 세법이 50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정책으로 기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모시는 바로 왕에게도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정책이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토지를 소유하게 하므로 국력의 부강을 가져온 좋은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더 나아가 최근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신학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그분이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이 일이 전에 대통령 대행 되기 전에 황교안 총리가 세월호에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또 신학했다는 분이 이러면 안 된다고 딱 했는데 한 분의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동문 욕하지 마라. 그래서 동문이었어? 놀랐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동문이면 욕하면 안 되나? 욕이 아니죠. 이게 그런 거에 대해 좀 궁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런 마음을 전한 건데 이게 비판으로 들리나? 하고 있었는데 한 이름 모를 저랑 알지 못하는 한 지혜로운 자가 기가 막힌 댓글을 남겼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를 동문으로 생각할까요? 상황이 정리됐어요. 막 댓글이 서로 싸웠었는데 그 한마디에 다 정리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황교안 총리를 동문이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교에서 총리가 나왔다 좋아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맞아요.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가면 그를 용언해야 된다. 예, 생각해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까요? 어쨌든 요셉은 성경적인 모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려지지 않아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혹은 요셉의 기사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정말 진리 정도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요셉의 이런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성탄절에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데 부모의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한 1월달이 오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성탄이란 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각자 가진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진짜 의미, 진짜 이유는 못 찾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냐면 요셉의 정책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책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기근과 풍년의 동일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었거든요. 요셉은요 풍년 때도 5분의 1의 세금을 걷었어요. 풍년 때 5분의 1 세금 많이 걷어서
돕자라는 의미였죠. 5분의 1. 그런데 기근 때도 5분의 1의 세금을 거뒀어요. 물론 5분의 1의 세금은 당시 세법상 매우 낮은 세법이라고 말을 해요. 소장로가 그 주인에게 바치는 세금은 40%에서 50%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소장농이 노예가 바치는 세금이었어요. 일반 자유인은 약 10분의 1 정도. 즉 원래 자유인이었던 애굽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노예가 되면서 더 많은 세금을, 원래 냈던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은 은혜긴 은혜인데, 그 상황을 뒤집어 보면 끝내 그들은 노예가 된 거거든요. 자유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나눠주고 있는 곡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곡식의 근거가 어디였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냈던 거예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모아서 기근 때 우리가 살아야 돼라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계획적으로 마구 베푸면 안 되겠죠. 하지만 베푸는 것은 최소한 애굽 백성에게는 그들이 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돌려받으면서 돈을 받아요. 망하게 만들어요. 끝내는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중과세죠. 내가 낸 돈을 내가 갔는데 돈을 내고 또 받아야 돼. 그런 모습. 물론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기근의 때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풍년은 7년, 기근은 7년. 그러면 7년 이후에, 기근 이후에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500년이 넘도록 그들은 계속 바로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의 법을 만들죠. 49년 이상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 노예를 소유할 수 없어. 7년이 되면 노예에게 물어봐야 돼. 넌 자유가 될 거야? 자유가 되지 않을 거야? 저는 요셉을 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이유를 잠깐 오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스스로 요셉은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이곳에 보낸 이유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노예로 만들었어요. 이 모습이 창세기를,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언제? 다윗 시대 때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한 적 있었죠. 다윗 시대에 토지 수탈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을 특별한 특작물을 심게 하고 곡식은 우리가 싼 값으로 제공할게 라고 하고 그들에게 기근이 오자 특작물의 금액이, 소출 금액이 곡식과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이 몸을 팔고 땅을 팔고 노예가 되는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이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조상 요셉이 참 훌륭하다라고 말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야, 이때부터 이랬구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은 좋은 일도 했지만 단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는 기근에서 자유를 주었지만 다시 진정한 자유를 줘야 할 시기를 놓친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했지만 그 이후에 네가 풀어야 할,
네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야. 그 자유를 주지 못한 거죠. 자유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구속의 일을 한 거예요. 애굽 백성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기근에 몸과 토지를 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시대와 똑같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팔고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재밌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막 말했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정말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라고 말하지 말게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한 신앙으로 키우는 거에 관심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를 대비하는 것인가, 위한 것인가. 요셉은요, 그들의 미래를 사서 그들의 현재를 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사서 현재를 살려야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미래를 다시 돌려줬어야 돼요. 돌려줬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평강, 평화, 죄를 사하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현재를 팔아서 우리의 미래를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은 내 현재를 팔아서 그들의 미래를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유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휼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정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정치적 활동, 저는 응원하는 바입니다. 법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관심 갖는 것 좋은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워진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감시하고, 그 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보수하고 고쳐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정책을 잘 세웠지만 그 이후에 보수하고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일을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별해 봤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호흡하라는 겁니다. 내뱉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이 어떤 건지, 참된 일인지를 늘 검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맞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탄절에만 예수가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이유들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넘어 이 세상에 만인의 평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 삶에 변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탄이 그 이유를 묵상하며 그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는 결심을 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기근의 때를 보호하고 풍요의 때에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CR 침례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제가 이 사태에 촛불집회를 나갔습니다. 이 사태에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지만 자칫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순간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들이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대상자들과 동일해지는 그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더 해라가 아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점검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일의 주인이 다른 자였다면 하나님으로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통상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와 시대적 배경과 우리가 살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똑같다. 오늘날만 그럴까요? 아니요.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성사자마다 설교가 되어질 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악함과 지금 시대의 악함이 너무나 동일하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몇몇의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은 확실히 바뀌었죠. 오늘 여러분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길 원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뀌는, 우리의 바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내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끄기.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나에게 지명하여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평강을 보여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낮아짐으로 동일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팔아서 그들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미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관심 가지고 여러분의 활동들이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한 요셉 되기를, 참된 요셉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때 우리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